코로나 이후 믿음의 대안이 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 두 번째, 신앙을 물려주는 물려받는 사람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신임받던 제자였습니다. 제자였을 뿐만 아니라 아들, 참아들, 동역자라고 부른 정으로 미루어 보아 바울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예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름부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애정과 칭찬 그리고 격려가 가득 차 있음을 봅니다. 그 몇몇을 함께 살펴보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첫째로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사람,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고 떠오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할 수 없고 전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고 생각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믿음이 좋은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은 남편을 위한 제목이었습니다. 남편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예수 믿기는커녕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것조차 방해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이 집에 들어와 보니 아내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없자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보나마나 교회에 갈 것이다 생각을 하고 바로 신발도 벗기 전에 교회로 쫓아갔습니다. 술김이긴 하지만 바로 쳐들어갈 수가 없어서 틈을 엿보다가 예배를 마무리 지을 즈음 보니까 불을 끄고 통성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다 싶어서 쫓아 들어가 아내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예배당 바닥으로 끌고 나와서 아내를 땅바닥에 내친 다음에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사람 살려, 아이고 사람 살려라고 아내가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술김이 들어도 아내 목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깜짝 놀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경찰서장 부인이었던 것입니다.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사모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손이 발바닥이 되도록 빌었다고 합니다. 이때다 싶어서 경찰서장 부인이 말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용서해 주지만 안 나오면 남편에게 알려 부녀자 폭행죄로 당신을 가둘 테니 어떻게 하겠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하자 말합니다. 아이고 사모님 당장 내일부터 교회 나올 테니 용서만 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랍니다. 그 술주정뱅이가 예수 믿고 집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고 불렀던 남편의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례 중에 시화입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디모데,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긴 하는데 나쁜 이미지로 떠오르는 사람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모습으로 내 머리에 맴들고 떠오르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 그때 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4편을 보면 다윗의 시입니다. 그는 이전에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라고 기도한 후에 3절에서는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라고 말한 후에 5절에서는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를 이를 멸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으면 그런 기도를 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뭐하는지 몰라 저 인간 안 잡아가고 라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넉넉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끼어드는 사람,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이 떠오르는 사람,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을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했습니다. 5절을 보니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은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물질적 유산입니다. 물질을 많이 주고 물질을 많이 물려받을 수 있다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주목할 것은 세계 어느 나라를 방문하고 부모로부터 천문학적인 돈을 물려받은 2세나 3세를 그들 가운데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은 손가락을 구부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부분 마약에 손을 대거나 약물 중독자거나 도박에 빠졌거나 여자들을 편력하거나 그러다가 젊은 나이에 병들어 죽거나 자살하거나 폐인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돈만 물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더라면 엄두도 못 낼 만한 일들을 돈이 있기 때문에 제멋대로 인생을 낭비하다가 인생을 패망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둘째는 정신적인 유산입니다. 부자 아빠가 물려준 정신적 유산 5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세상에는 공짜가 없느니라. 둘째, 사람은 딱 반절만 믿으라. 세 번째,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라. 네 번째, 항상 왜라는 질문을 던져라. 5번째, 사람은 인성이 좋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바르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쓰라고 가르치는 것이 뭐냐? 이런 삶이 바로 정신적인 유산인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을 생각하라.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정신적인 유산인 것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내 자신과 가족만을 위하여 살라고 말하지 말고 이제는 내 주변도 돌아보면서 내 자신과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주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도 아는 넉넉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신적인 유산이 물질적인 유산보다 더 가치 있는 유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영적 유산입니다. 디모데는 이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저도 어머님으로부터 이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가 빌딩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겠다는 것이 우리의 신념이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99년 9월 16일은 세계의 프리마도나 오페라 여왕이었던 마도나가 자기 집 화장실 앞에서 쓰러져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그때 그녀 나이가 53세였습니다. 세계 음악 밴드를 설레게 했던 그녀, 선덕과 오나시스의 연문으로 화제를 뿌렸던 그녀, 부귀와 영화를 마음껏 누렸던 그녀였지만 한참 일할 나이에 화장실 앞에서 쓰러져 죽고 만 것입니다. 그녀가 남긴 것은 이것입니다. 인생이란 그렇게 가는 것이다. 어느 날 어느 순간 화려한 막은 내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잠자다 보니까 죽음을 맞게 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눈 떠보니 천국이기를 축복합니다. 마돈나는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아무도 없는 곳에 고독하게 자기 집 화장실 앞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남길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합니까? 유대인들처럼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가슴에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열정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정이 없으면 내 자녀는 더더욱 열정이 없을 것이고 그 자녀의 3세는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할 것이고 유럽의 교회와 같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예수 정신, 예수 사랑, 예수 가치를 물려줍시다. 그래서 인생을 바르게 살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버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교 재벌된 백만장자 존 록펠러는 앤드루 카네기 저서를 영향을 받아 자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13년 록펠러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는 재단을 설립해 20억 달러 이상의 돈을 전 세계인들을 위해서 돕고 썼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을 적용하면 지금 돈으로 말하면 4,090억 달러나 됩니다. 록펠러와 동시대에 살았던 강철과 카네기 역시 미국과 영국 등지에 3,000개의 도서관을 지어주었고 카네기 교육진흥재단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등 자선단체를 여러 개 세웠습니다. 지금도 뉴욕의 최대 연주 건물인 카네기홀과 뉴욕 공립학교 카네기 멜론 대학 등을 세워서 매년 7천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최대의 갑부인 빌 게이츠는 어떻습니까? 그 역시 게이츠 대단을 설립했습니다. 600억 달러에 가하는 그의 재산 가운데 절반인 288억 달러를 재단에 기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건강, 보건, 교육을 위해서 북태평양 지역 지원 사업에 26억 230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다음 부자가 누구입니까? 워런 버핏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 중 370억 달러를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370억 달러 가운데서 310억 달러를 빌 게이츠 대단에 기부했습니다. 왜 자기보다 더 많은 부자에게 310억 달러를 투자했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자신보다 빌 게이츠가 돈을 더 잘 쓰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돈을 맡길 수가 있다. 나보다 더 나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는 고백하며 마음껏 빌 게이츠에게 310억 달러를 자기 개인 재단을 세워서 마음껏 폼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실용적으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빌 게이츠에게 310억 달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재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남의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뒤돌아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신적 유산과 신앙적 유산, 물질적 유산을 함께 물려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아름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적 유산만 물려주면 인생도 물질도 무너지고야 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 보면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라, 땅을 물려주라고 하지 않냐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경우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물려줄 수가 없고 돈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물려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신앙을 물려주려고 지금도 부단히 애쓰고 있음을 봅니다. 귀한 것을, 더 귀한 것을 물려주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을 나의 후손에게 물려주는 지혜로운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